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잘 들리시나요? 맨 뒷줄.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세라야 잘 들리니? 네, 잘 들린다고. 오, 목소리 와 예뻐요. 네, 네 들린다고 했습니다. 저의 관심은 맨 뒷줄에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맨 뒷줄에. 제가 그 이번 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떡하지? 이제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지난주에 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 목요일쯤이었나 그 전이었나 하여간 그쯤에 제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궁금하시죠? 네, 어떤 은혜인가?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은혜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한 은혜라고? 아니 그 하나님의 아버지지 그럼 오빠입니까? 하나님 오빠입니까? 그럼 아버지지?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서 이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은혜를 받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라고 할 때의 그 느낌은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받는 어떠한 그 감동과 사랑과 느낌과 인식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아버지 별로 안 친한 분 계실 수도 있고 아버지랑 굉장히 친한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나는 아버지가 별로 안 친한 사람은 그 아버지의 느낌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아버지랑 굉장히 친한 분은 그 아버지의 느낌이 너무 좋게 포근하게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경험한 것, 느낀 것이 먼저 와닿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의 어떤 것들을 글로 읽고 내가 TV를 보면서 접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구나.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먼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어떤 감정과 느낌과 감각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인식들과 그거를 먼저 가장 기본으로 해서 내가 아버지는 이래야 돼. 내가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연약하니까요. 네, 완전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에다가 이런 부분을 더해서 나의 상상을 더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상상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의 상상을 더하고 친절의 상상을 더하고 오래 참음의 상상을 더하고 인자하심의 상상을 더해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는 그렇게까지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면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 위에다가 내 상상의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 더하기 내 상상 하나님은 이래야 돼 아버지는 이래야 돼 그게 더해져서 그 아버지가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누구에게는 싱겁고 누구에게는 짜고 누구에게는 맵고 누구에게는 달게 느껴지듯이 이 객관적인 물질에 대한 평가도 다 달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개개인들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인식들도 다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에서부터 저 끝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까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먼저 좀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사실 나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통해서 다가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참 안타깝지만 육신의 아버지들은 연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영이를 볼 때 참 부족한 아빠인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한 아빠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느끼시겠지만 사실 잘하려고 했습니다. 일부러 못하려고 하는 아빠가 어디 있고 일부러 못하려고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잘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참 부족한 게 많고 또 미숙한 게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이게 욕이 아니라 저 자신도 그런 걸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부모님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아빠 역할은 처음인 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아빠 역할을 하다 왔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엄마 역할을 하다 와서 잘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게 예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자연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고 아기도 처음이고 이거 다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키우다가 보니까 그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빠가 사랑하고 엄마가 사랑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 사랑은 요 정도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부모님이 완전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이 이제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자녀들은 완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랑의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완전한 분은 아니니까.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긴 하지만 사랑이 자기에게 전해지지만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그렇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거 다 감안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자, 우리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아버지로부터 불완전한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아빠 사랑은 이 정도구나. 엄마 사랑은 이 정도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아빠에 대해서 아는 사랑만큼 엄마에 대해서 아는 사랑만큼 그만큼 정도밖에 부모가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훨씬 더 큽니까? 이해가 어려운가요? 자녀들이 아빠는 요만큼 사랑해, 엄마는 나를 요만큼 사랑해. 그 사랑보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실질적인 사랑은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아멘이십니까? 예, 맞아요. 부모님들. 부모님이 갖고 있는 사랑은 그거보다 크고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제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 줄 때 부모가 완전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다 전해주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다 표현하지를 못했어요. 그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랑을 내가 진짜 100을 쏟아 부었다면 거기에 거친 방법, 거친 태도, 그리고 익숙지 못한 그런 자세, 이런 것 때문에 다 거름망이 돼가지고 사랑이 막 걸러져서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입혀졌을 때는 그
그것이 10%, 20%, 30% 자녀들이 느낄 때는 그 정도밖에는 잘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저희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날 사랑하셨나? 잘 모를 정도로 그 표현이 없으셨어요. 표현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익숙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세요. 경상도 분 알잖아요. 우리 특징이 있잖아요. 옛날 경상도 분의 특징. 하루에 3마디만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 날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느낌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사랑은 훨씬 더 크셨겠죠. 이렇게 된 것을 왜 그렇게 됐나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유교 문화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뭐 그런 책도 있는데 여러분 유교는 지금 중국에도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유교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도 유교는 없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교 문화가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이상한 것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아버지는 그놈의 돼. 아버지는 무게를 잡고 있어야 되고 잘 웃어서도 안 돼. 아버지는 약간 멀게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 이게 유교 문화예요. 반면에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었던 나라들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친절하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아주 가깝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도록 몇백 년을 유교가 잡고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들어가서 국어 시간에 배운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배우셨을 텐데 거기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할 때 부친, 가친 이런 게 있고 또 엄친 있더라고요. 그렇지 엄마 친구지.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그거는 우리나라 말을 줄인 거고 엄마 친구 줄인 거고 진짜 엄친은 엄한 어버이라는 뜻의 엄친이에요. 엄한 어버이.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 엄한 어버이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엄친. 저희 엄친께서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엄해되는 거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그때 제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50대 이상만 돼도 그 어렸을 적에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어렸을 적에는요 아버지는 부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만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밥상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다 받는 것이지 그걸 직접 차려 먹거나 이걸 또 치우거나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본 모든 집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아빠가 없는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건 없었어요. 저 본 적이 없어요. 그때만 해도 기저귀는 광목 그 천기저귀 흰 기저귀 그 빨랫줄에 흰 기저귀를 그렇게 날리는 거 그런 것만 인상이 있지. 요즘에 그런 일회용 그런 거는 나온 지가 몇십 년 되긴 했어도 제가 어렸을 적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 샥 둘러가지고 꽉 졸라매가지고 착 이렇게 묶는 거. 그렇게 다들 애기 업고 키웠지. 요즘처럼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을 앞에 앉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한 장면이었고 유모차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이게 다 너무 신기한 장면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런 과도기를 지금 다 거치고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문화가 너무 막 빨리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내가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막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서 보실 때는 나는 이렇게 진짜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몰라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야,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너무 예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사랑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시죠. 그걸 그렇게 표현할 줄을 몰랐던 시대시고요. 몇백 년을 그렇게 봤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몰랐고 못 받았고 못 배웠고 못 들었으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요즘에 와서나 그나마 이제 막 방송에서 뭐 이거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옛날에는 사자가 여기까지만 나와도 꿀떡 삼켰던 그런 다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그 마음이 너무 깨달아지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되게 포근하고 무척 감사하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좋다. 그러면서 잠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고백이 오늘 시편 139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저는 가끔씩 이런 우스갯소리도 듣습니다. 저는요 실수로 태어났대요.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실수로 태어난 것 아니고요. 어쩌다 있게 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묘하고 기이하대요. 기묘하고 기이하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제 낳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늘 있는 일이고 자주 있는 일이고 많이 있는 일이니까 뭐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아니 아주 작은 세포들이 만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커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기능이 있게 되고 이런 자녀가 있게 되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도 이게 너무 놀라운 건데, 그냥 늘 있는 일이고 자주 있는 일이고 누구나 있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자라났고 지금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볼 때 여기 보니까 기묘하고 기이하대. 이 표현을 잘해야 돼요. 거울 보면서 기묘하다, 기묘해, 기이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냐, 아이고 기괴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놀랍고 좋은 것이어서 아주 너무 놀랍고 너무 좋고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뭐냐면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자기 눈에, 부모님 눈에 제일 잘생겼습니까? 적당히 잘생겼습니까? 적당히 잘생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은 김태보다 예쁩니까? 김태희가 더 예쁩니까? 김태보다 예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웃는데 본인만 안 웃어. 자,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눈에는요, 자기 자식이 배용준보다 잘생겼어. 자기 자식이 김태희보다 예뻐. 그게 기묘하고 기이한 거예요. 어머, 야, 이렇게, 야, 손톱도 잘생겼네. 이게예요. 이게 바로 기묘하고 기이한 거예요. 그냥 나이 들었어도 배가 나와도 멋져. 어쩜 너는 그렇게 하나하나가 멋있니? 팔자로 걸어도 너무 멋져. 남자다워. 그게 이 기묘하고 기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예쁠까?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요 초음파 이런 거 사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보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야, 우리 애구나. 아이는 몰라. 뱃속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뱃속에 있는 거 기억합니까? 모르지 아직. 벌써 보고 있어. 그런 느낌이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육아일기를 쓰신다는 거야.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었대. 이게 뭐예요? 육아일기죠. 뭐예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일기를 쓰고 계신데요. 여러분 여기에 육아일기 써보신 분들 계시죠? 육아일기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혹시 그 100일 사진으로 붙여놓고 막 이렇게 써놓은 거 있으면 그거 다 육아일기지 뭐예요. 자, 그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한 50대 이하로는 아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일기 병원에서 나눠주거든. 그때쯤이면 그거 딱 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초음파 사진도 붙이고 뭐 이렇게 갓 태어난 사진도 붙이고 그런 사진도 붙이고 거기다 글도 쓰고 막 이럽니다. 막 써요. 그리고 엄마들이 열심히 막 정리합니다. 나중에 보여줄 거라고. 정작 본인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나중에 꼭 보여줄 거라고. 이거 시집갈 때 누가 그런 걸 가져간다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걸 거기에다 적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오늘은 뭐 뒤집었다, 오늘은 뭐 똥 쌌는데 황금똥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다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다 해놨지 않습니까? 정작 본인은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사진 보면서 얘 누구냐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엄마들은 아빠들은 너무 좋아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하영이가 오늘 날 보고 웃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아빠가 너의 웃음을 꼭 지켜줄게. 막 그런 거 적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썰렁하네. 자, 그런 거 막 적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적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요 때로는 피곤하면 내일 써야지 그러다 건너뛰기도 하는데 하나님 미루시지도 않는데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대. 얘가 오늘 나에게 사랑한다고 했다. 얘가 오늘 나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오늘 나에게 어디가 힘들다고 했다. 내가 도와줘야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날이 다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기록하신대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제가 어른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좀 내십시오. 목사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옆에 있는 자기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도 힘들고 아마 자녀들도 힘들고 엄마 하지 마, 아빠 하지 마. 알았어, 사랑하는 거 알았으니까 됐어. 되게 어색해서 아마 그런 거 원치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 꼭 내가 사랑한다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대놓고 아빠가 너 사랑해, 이게 너무 익숙하지 어색하니까 못한단 말이죠. 자녀들도 너무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아빠가 됐어! 그리고 방문 잡고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런 분위기를 아예 안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나가려고 할 때 이쁘네, 멋있네, 괜히 신발 먼저 이렇게 한번 딱 정리해 놓고 조금씩 용기를 내서 보여줘야 돼요. 저는요, 혹시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를 듣고 실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머리를 쓰다듬어 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안 쓰다듬어 주셨던 것 같아요. 잘했다, 착하다, 훌륭하다. 아버지들은 원래 다 그러셨어요. 제가 기억되는 건 임마는, 저는 그것만 기억해요. 임마는, 그리고 뭐라고 잔소리하시고 임마는, 전 그것만 기억에 남아있어요. 머리 이렇게 별로 기억이 없어요. 딱 하나 남는 것은 두 개 남아요. 두 개. 제가 어렸을 적에, 아주 어렸을 적에 5살 되기도 전에 동물원에 갔었는데 아버지가 목마 태워준 거, 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내가 기린만큼 커! 그러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 하나 기억나고, 또 하나 딱 기억나는 것은 제가 중학생 때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보겠다고 뛰어내려가지고 다리가 다쳤어요. 예, 못 일어나겠어요. 다리가 이제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지 못 일어나겠어.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오신 거야. 아버지가 오셔서 저를 딱 업으셨죠. 업으셨어. 제가 아버지 등에 업힌 적은 없었거든요. 아버지들은 업지 않잖아요. 근데 업혔어. 중학생 1학년이 딱 업혔는데 병원까지 가시는데 1kg도 더 됐을 거야. 근데 안 내려놓으시더라고. 그냥 업고 가시더라고. 쭉. 그 기억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아버지가 날 사랑했던 그 뭔가 할 때 생각나는 것은 목마 태워준 거, 아버지가 나 다리 부러졌을 때 업어주신 거. 별로 대단한 기억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래도 마음에 깊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 사랑하셨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자녀에게 그 고백한 한마디가, 자녀에게 보여준 여러분의 그 부모로서의 그 사랑의 표현의 한 모습은, 여러분 자녀가 평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 큰 힘이 될 겁니다. 설령 너무 괴로운 일을 만나서 나쁜 생각을 품었을 때도 여러분의 그 용기를 내서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힘을 내서 그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셨던 그 모습 하나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나는 잘 못 봤고 못 배웠고 못 들어서 그런 걸 잘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아버지께 받고자 했던, 내가 어머니께 받고자 했던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었거든. 그걸 이제 한번 용기를 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에 자녀들에게 아주 굉장한
큰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또 묻습니다.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죠, 완전한 것을 받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받는 그런 표현과 어떠한 그 경험보다도 훨씬 더 적게,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일제시대 때를 거쳐오셨죠. 6.25를 지나오셨죠. 그때는 사느냐 죽느냐였지, 사랑해, 이렇게 여유 있는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뭐 하나 차려놓고, 생일상 차려놓고 케이크 갖다 놓고 하면서 그럴 상황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서운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가 완벽하지 않아서 난 아빠 때문에, 난 엄마 때문에, 난 이러는 거야, 그랬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완벽한가요? 자녀들로서 아마 여러분의 모습도 자녀로서 완벽한 자녀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엄친아는 완벽할지 몰라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자녀도 한번 용기를 내셔야 돼요. 자녀도.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너무 힘들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잠든 모습을 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아, 내가 쟤를 위해서 해야지. 아, 내가 딸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해내야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정말 지금까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용기를 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 아닙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좀 더 가까이 지내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멀어지고 떨어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의 마음이 그 멀어져 가는, 떨어져 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허전하고 섭섭하고 아쉬워요. 바람이 있다면 친밀함이에요. 그냥 한 번 말 더 걸어주고, 한 번 더 얼굴 보여드리고,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부모님은 그거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커서 이제 곧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건데, 만일에 여러분의 그 낳은 아이가, 자녀가 지금 부모님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엄마 아빠께 하는 그 모습으로 내 아이가 나한테 할 거다, 난 그렇게 안 만들 거예요. 누군 그렇게 만들고 싶냐? 난 그런 거 안 돼요. 그렇게 안 해요. 만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갖다 버릴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 얘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 얘기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니 봉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지게에 지고 아주 깊은 이제 험한 산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두고 그냥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 뭐 이런 거 동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더니 그렇게 돌아온 아버지를 본 아들이 그 지게랑 그 작대기를 잘 챙겨 놓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야 그거 왜 어디다가 잘 챙겨 놓냐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아버지 늙으시면 할머니처럼 갖다 버려야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모셔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정말 엄마로서 아빠로서 잘 그렇게 자녀의 모습으로 잘 부모님께 대접하고 대우해드리길 원한다면 여러분도 부모님께 용기를 내서 친밀하게 그냥 그 목소리 한 번 더 들려주고 한 번 더 웃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용기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제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렇게 멀어져 가잖아요. 거리상 어떤 또 마음으로도 이렇게 좀 더 멀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느껴져요. 네, 느껴져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막 자라면서 말 되게 안 듣잖아요. 이제 막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만 돼도 막 중학생만 돼도 말 너무 안 들어요. 아우 속상해. 아우 속상해. 어떻게 다 저런 게 나와가지고 막 속상해. 그냥 남편 닮아가지고 그냥 당신 닮아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자녀입니까?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있는지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야 정말 너 같은 애 처음이다. 내가 온 인류를 창조하고 너 같은 애는 처음이다. 그런 말 안 듣는 사람이 혹시 아닌지. 그리고 자꾸 자녀가 점점 멀어져 가는데 내가 나한테 좀 한마디만 더 친절하게 해주면 나한테 좀 이렇게 한 번만 더 웃어주면 이렇게 바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 얼마나 더 친절하게 가깝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나님이 안 이끄시는 게 아니야. 내가 안 가는 게 문제지. 내가 안 가서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 벌려 우리를 어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들 힘드냐?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힘들면 아빠한테 연락해. 엄마한테 연락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연락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듣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든지 멀어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떨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이가 말을 안 듣는 지금 저렇게 가면 망하는 게 뻔한데 저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어땠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 망하는 게 뻔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왜 고집 부려서 이 모습이 됐나? 그런데도 왜 나는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지 않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육아일기를 기록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